앞에 있는 이 사진 잘 아시죠? 진실의 입이죠. 진실의 입. 거짓말하는 사람은 팔이 잘린다든지 그런 그 진실의 입입니다. 오랜만에 영화 얘기를 좀 하겠는데 1950년대에 로마의 휴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보신 분 있습니까? 예. 오드리 헵번이 주연이고 그레고리 팩이 남자 주연이고 윌리엄 와일러라는 그 아주 유명한 감독이 감독을 했습니다. 53년도인가 언제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다음 해에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습니다. 누구나 자유를 추구합니다. 지금 여기에 오드리 헵번이 앤 공주로 나오죠 아마. 그런데 앤 공주가 그 유럽을 친선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친선 방문을 하면 우리는 외국 여행을 하면 그래도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오드리 헵번은 공주입니다. 공주니까 다음 내일엔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와 만났을 때는 이런 대화를 하고 또 옷은 이런 것을 입어야 되고 또 저녁에 파티를 할 때는 누구누구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춤도 춰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앤 공주의 20대 공주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부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앤 공주가 로마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데가 많은데 매일같이 이렇게 얽매이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얘기를 하고 주사를 한 대 맞습니다. 잠 오는 주사를 맞고 이렇게 누워 있다가 생각을 하다가 그 자리를 자기가 자고 있던 그 궁전이겠죠. 거기를 박차고 나와서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주사를 맞았던 그 주사약이 이제 온몸에 퍼져서 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나무 밑에 그늘 밑에 이렇게 잠을 잡니다. 마침 지나가던 그 그레고리 팩이 그 당시에 뭐냐 하면 신문 기자였습니다. 그 신문 기자가 보니까 어떤 그 아가씨가 잠을 자는데 자기 집에 이제 데리고 가서 자기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게 합니다. 굉장히 그 참 선하게 그냥 그 좋은 생각으로 그랬겠죠. 그런데 앤 공주는 이렇게 약에 도취돼 가지고 전혀 그 현재 자기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자기 시녀들이 있는가 이렇게 시중 드는가 보다 생각하고 뭐도 가져라 내 옷도 벗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그레고리 팩 그 기자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저 잠을 재웠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대서특필한 것이 뭐냐면 앤 공주가 어디 가고 없어요. 어디 갔는지 어디 가고 없어요. 그래서 거기 신문에 딱 보고 지금 내 침대에 자는 이 아가씨가 앤 공주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그레고리 팩이 신문 기자니까 또 신문 기자는 또 특종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신문 기자로서 있는데 그래서 좋은 특종감이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앤 공주와 로마 시내를 여행을 합니다. 그것이 로마의 휴일입니다. 자, 잠시 좀 보면 앤 공주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신문 기자들한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그 전에는 지금 이 공주가 누구죠? 이름이 오드리 헵번이 그렇게 유명한 그 배우가 아니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신문 기자를 만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자유롭게 로마 시내를 다니면서 그 여행을 좀 구경을 하고 싶은데 이제 머리부터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드리 헵번이 머리가 약간 공주가 길었는데 머리를 잘랐습니다. 미장원에 가서 이렇게 그 당시에 머리를 자르는 이것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그 미녀들이 여인들이 머리 카트를 합니다. 머리 카트 유행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드리 헵번이 굉장히 예쁘게 머리를 카트를 하고 이제 그레고리 팩하고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면서 또는 아이스크림도 사 먹으면 로마의 아이스크림 굉장히 맛있죠. 아이스크림도 사 먹으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지금 이것은 여기가 스페인 광장인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롭게 이제 앤 공주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의자도 아니고 그저 이렇게 돌에 걸터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여기 지금 그레고리 팩 눈을 한번 보십시오. 그레고리 팩은 계속적으로 어떤 특종 기사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만 합니다. 이때 오드리 헵번은 아주 순수한 아가씨로서의 이렇게 같이 구경을 하러 다니면서 때로는 이 신문 기자가 굉장히 이상한 인상을 자기한테 풍긴다 이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저런 인상을 할까 하고 오드리 헵번이 약간 걱정스러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걱정스러운 그런 표정입니다. 굉장히 순수하죠. 그러나 금방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둘이 손을 잡고 스페인 광장 이런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로마를 구경을 합니다. 이때 그레고리 팩이 입었던 양복을 보십시오. 그 당시 양복 굉장히 통이 늘어져. 그 당시는 양복이 통이 늘어야 귀족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년대, 60년대는 굉장히 양복의 통이 넓습니다. 나도 비슷하게 조금 넓은데 요즘에는 얼마나 좁습니까? 특히 아가씨들은 내복인지 옷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옷을 입고 우리가 봐도 그 옷이 굉장히 눈에 익은 그저 거부감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행의 물결이죠. 자, 이렇게 그레고리 팩 옷이 아주 넓은 통바지를 입고 아주 귀족적인 스타일로 이렇게 같이 이제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를 하고 이제 하다가 이렇게 진실의 입에 가까이에 왔습니다. 이것도 진실의 입도 그 후에 로마의 휴일에 나온 이후부터 로마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꼭 진실의 입에 가서 이렇게 자기도 사진도 하나 찍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지금 진실의 입 앞에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이 둘이 서서 이제 그레고리 팩이 오드리 헵번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입은 진실의 입인데 거짓말을 안 하면은 그대로 손이 빠져나오고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은 손목이 잘린다든지 여기에 지금 괴물이 나와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드리 헵번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손을 넣다가 나는 지금 현재 거짓말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공주인데 이 남자 앞에 나는 그런 모든 것을 속이고 그냥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굉장히 순수한 생각이죠. 그러다가 이래 넣다가 손을 뺍니다. 나 안 하겠다고. 손을 빼고 남자 주인공에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오드리 헵번이 젊은 아가씨로서 아주 순수한 그런 인상이죠. 옛날 영화는 이렇게 순수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순수성이 있고 인간미가 있습니다. 영화가. 이것이 50년대 영화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레고리 팩에게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레고리 팩이 이렇게 익살스러운 웃음, 이렇게 이상한 웃음을 지으면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집어넣죠. 집어넣으면서 서로 눈이 맞대는데 이제 그레고리 팩은 다 거짓말, 이것은 그게 아니다는 걸 다 알고 오드리 헵번은 그대로 믿습니다. 그 말 그대로.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어떻게 되나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좀 더 집어넣고 그레고리 팩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이 안 빠진다고 야단입니다. 그랬더니 오드리 헵번이 그레고리 팩 뒤에 허리를 감싸고 막 자기 힘껏 당기는 거죠. 그래서 당겨 나올 때 억지로 당겨 나왔는데 손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완전히 양복으로 가리죠. 이렇게 손끝이 안 보이도록 양복으로 가리죠. 이렇게 손이 잘라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드리 헵번이 깜짝 놀라서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손을 펴죠. 이렇게 보라고. 갑자기 손을 펴니까 오드리 헵번이 깜짝 놀라면서 그레고리 팩의 품 안에 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순수합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참 참 인간미가 넘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순수한 오드리 헵번의 공주로서 순수한 그런 것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그 진실의 입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오드리 헵번이 여러 가지 그레고리 팩과 뭐 춤추는 데도 가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여행을 할 때, 로마 시내를 여행을 할 때 그레고리 팩의 그 친구 되는 신문 기자가 꼭 따라다니면서 먼 데서 사진을 찍습니다. 왜? 특종 기사를 나중에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꼭 따라다니면서 찍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드리 헵번이 나 이제 돌아가겠다 하고 이제 궁으로 돌아가고 그레고리 팩은 처음부터 다 알았으니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오드리 헵번이 앵공주가 이제 로마를 떠나게 돼서 신문 기자들과 대면을 합니다. 떠날 때 이제 인사로 대면을 하는데 여기 지금 그레고리 팩의 친구가 기자가 이깁니다. 이제 옆에 연눈지로 싹 보죠. 그리고 그레고리 팩하고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과 같이 악수를 하면서 서로 굉장히 속 깊은 그런 그 사랑을 나누면서 마지막 작별 악수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로마 휴일의 마지막 장면이죠. 그래 헤어질 때 특종 기사로 생각했던 모든 사진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앵공주에게 전해줍니다. 아, 나는 이걸 특종 기사로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레고리 팩은 그렇죠. 그 오드리 헵번의 그 순수한 앵공주의 그 순수성을 알고 사진을 다 전해줍니다. 그리고 가져가죠. 그것이 끝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50년대, 60년대 모든 많은 영화들이 이렇게 인간성, 순수한 인간성, 인간미 이런 것을 드러냈던 그런 정말 그 명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그 로마 휴일이 아니고 그 무기여 잘 있거라 뭐 이런 영화도 있었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60년대에 그때는 그랬습니다. 자, 우리 그 영화 한 편 봤죠? 이제 공부합시다. 여러분들 그 로마에는 로마 시가 있는데 바티칸 시국이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 바티칸 시라는 이 시가 조그마한 시가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이 바티칸 시국입니다. 로마 교황이 이렇게 상주하고 있는 그런 그 나라죠. 1929년 이탈리아의 무소리니 수상과 바티칸 교황청의 대표인 가스파리 추기경이 맺은 그 라테란 협정에 의해서 주권 국가로 통치권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 시국이 1929년도부터는 완전히 나라로 이렇게 통치권이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작은 주권 국가입니다. 적지만 얼마나 적냐 하면 0.44제곱킬로미터. 여러분들 수학하시죠. 한쪽에 600m, 한쪽으로 700m. 지금 600m, 700m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한 브록 정도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저 학교 지나서 저쪽에 자동차 다니는데 그까지 몇백 미터 정도 되게 한 5, 600m 안 되겠어요? 그리고 한쪽은 600m, 한쪽은 700m. 이것이 바티칸 시국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시국입니다. 인구는 900명. 스위스 건의대가 한 100명 포함해서 9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8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건의대가 입고 있는 100명 건의대가 입고 있는 옷은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한 복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바티칸 시국과는 1966년도에 대사가 교환이 됩니다.
그리고 바티칸 시국은 전 세계와 177개국과 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12억 명의 가톨릭 신자들의 영혼의 고향이 이 바티칸 시국입니다. 지금 현재 교황이 누구죠? 프란치스코 교황.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한 2달 전에 당선이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탈리아 수상 무솔리니가 그 라테란 협정에 사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로마 교황청의 대표로 나온 추기경이 그 라테란 협정을 읽어보라고 해서 읽고 나중에 사인을 하는 그런 장면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서로 그 라테란 협정에 사인을 하고 나서 바티칸 시국이 완전히 국가로, 통치 국가로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자, 지금 이탈리아 지도를 좀 보겠는데 우쪽에 오스트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스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프랑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여기에 로마가 한 중간 정도 됩니다. 로마가. 그리고 로마 시내에 바티칸 시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서울 시내에 남대문 시장이 있다. 그 정도, 남대문 시장 정도가 바티칸 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처음에 로마에 갔을 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야, 이거 뭐 바티칸 시국 로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나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 로마 시 안에 이렇게 바티칸 시국이 있습니다. 여기 시칠리아 섬이라는 이것이 이탈리아 최남단의 섬이죠. 이탈리아 대충 지도가 이렇습니다. 자, 지금 바티칸 시국의 크기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지금 여기가 베드로 대성당이죠. 여기 지금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베드로 광장입니다. 이 베드로 광장에 꽉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30만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30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점으로 보입니다. 작게 아주 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바티칸 시국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지금 베드로 대성당이 이렇게 있고 이 앞에는 베드로 광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이 보입니까? 화면에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정도로 여기 지금 전 세계를 안고 있다는 이런 그 형태로 이렇게 기둥, 4개의 기둥, 4줄의 기둥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도 미술가들이 설계를 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베드로 대성당 위에 이 돔을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돔입니다. 일반적인 돔하고는 조금 여러 가지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요 뒤에 요 뜰은 바티칸 시국의 그런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로마 베드로 대성당 위에서 앞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집들은 바티칸 시국이 아니고 로마시입니다. 로마시의 집들입니다. 바티칸 시국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참 그 작은 나라입니다. 다른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운데 높이 솟아있는 이것은 이집트, 애굽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입니다. 돌 하나로 되어 있는 오벨리스크가 한 30여 미터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한쪽에 여기 이렇게 기둥 4줄의 기둥으로 이렇게 원으로 둘러싸인 요 위에는 전체가 위에 꼭대기에 사람들의 조각이 전부 이렇게 다른 조각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유럽 지역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모든 건물이 조각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건물 빌딩, 높은 빌딩, 뭐 삼성 빌딩이다 무슨 빌딩을 지어도 앞에 나무 이렇게 심어 놓지 조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유럽 지역에 여러분들 뭐 가신 분은 다 보셨겠지만 프랑스나 이렇게 이탈리아 이쪽에 가보면 모든
그 건물들이 하나하나가 조각품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서로 조화돼요. 여기도 보면 지금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뜻이 있는 그런 조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기둥이 지금 4줄입니다. 4줄로 이렇게 기둥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사람 조각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사람 높이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크기에 비해서 기둥이 한 10여 미터 정도 기둥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그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술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지방 유럽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너무너무 조각이 많아서 나중에는 고개 돌리기도 좀 귀찮을 정도로 조각품이 많습니다. 모든 건물들이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서 있고 여기 지금 베드로 대성당 앞에 사람 크기가 보이죠. 조그만하게 보일랑 말랑하죠. 이 사람 크기에 비해서 베드로 대성당을 보십시오. 굉장히 거창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 베드로 대성당 짓는데 150년 정도 걸렸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교황청을 지키고 있는 권위대인데 스위스 사람들입니다. 여기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누가 재단했다고 그랬죠?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한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지금 그 당시에 미켈란젤로가 지금부터 한 5세기 전의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로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보기는 좀 굉장히 특이한 그런 옷입니다. 자, 지금 그 로마에 가서 이때가 아침 7시 반 정도인데 이미 전 세계 각국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와서 이제 문 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찍 들어가서 많은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7시 반에 이미 전 세계 각국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기다립니다.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그 베드로 대성당 앞에 이제 베드로 대성당 쪽을 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줄 어느 정도 걸리냐 하면 3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로마에 가서 구경하려면 3시간 이렇게 땡빛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내가 갔을 때 7시 반에 정도 도착해서 1시간 반 정도 기다리고 들어가는 그것이 그래도 낫습니다. 1시간 반. 이것은 이 햇빛이 내려 쪼이는데 3시간, 빨라야 3시간입니다.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설계했던 그 베드로 대성당의 도움입니다. 조금 미술을 아는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참 조각이라든지 그 설계가 특이하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먼 데서 본 건데 여기 지금 나무와 이렇게 위에 그 돔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뒷뜰인데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은 그 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뒷뜰입니다. 여기에 지구본 같은 것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좀 찍어봤는데 상당히 복잡하게 이 지구본 같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행하는 사람들이 여기 가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저는 내용을 모르면 사진 안 찍습니다. 됐죠? 이것은 지금 솔방울 같은 모양인데 여기도 이렇게 공작새도 이렇게 있고 솔방울 같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바티칸 박물관 앞입니다. 이 전체가 바티칸 박물관인데 상당히 거리도 멀고 그렇습니다. 자, 바티칸 박물관은
그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유물이 한 7만여 점 정도 된다는데 2만여 점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바티칸 박물관 내부입니다. 거기 가보면 조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의 박물관에는 여기 들어가면 사진을 한 장도 못 찍는데 유럽 지역은 자유스럽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지면 안 되죠. 그러나 만질 수 있도록 앞에 펜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도 많이 타 있고, 그러나 이 조각 하나하나가 그 로마의 그 황제들이나 황제 아들들 뭐 그런 다 뜻이 있는 건데, 정말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너무 조각이 많아서 고개 돌리기가 귀찮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몇 개만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 황제들과 아들들의 그런 그 흉상인데 그렇습니다. 로마 그 박물관,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그 프랑스 쪽으로 가보면 그 조각이 전부 나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체로, 남자들 전부 나체, 여자들도 거의 반나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윗상인데 미켈란젤로가 그 했던 조각한 다윗상입니다. 다윗이 뭐 호랑이하고 이렇게 싸움도 하고 뭐 황소하고 싸움하는 그런 그 조각도 옆에 붙여놨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상입니다. 이렇게 뭐 조각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뭐라고 설명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뭐 뱀도 있고 그렇습니다. 뱀이 지금 감겨져 있죠. 이렇게 조각품 하나하나는 굉장히 그 세밀하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어떤 장군이겠죠.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들도 보면 거의 반나체로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죠?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게 독사를 감고 있는 그런 장면의 조각품이죠. 전에 제가 우리가 봤죠. 클레오파트라, 이때 클레오파트라가 죽을 때 나이가 39살, 그러니까 BC 30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그 한 6년 전에 죽었죠. 클레오파트라가 39에 죽었으니까 굉장히 젊을 때 이렇게 자살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 남편이 이 자살하는 것을 보고 그렇죠. 우리가 그 가정주부들 이렇게 결혼해 살던 사람이 남편이 무슨 이유로 자살을 하는 것을 보면 좀 헷가닥하죠. 그게 정상이죠. 그래. 지금 이것은 그 다른 또 박물관 그 안에 박물관인데 지금 천장이 굉장히 호화롭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여러 가지 박물관의 유물입니다. 조각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닥도 그렇고 천장도 그렇고 굉장히 호화롭게 되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이 하나하나가 돌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타일이 아니고 대리석, 천연 대리석으로 깔아져 있습니다. 조각품들입니다. 이건 뭐 시저라고 그러는데 시저의 조각품입니다. 이것은 아데미 상입니다. 아데미 상. 자, 시스티나 성당으로 가보겠는데, 시스티나 성당은 바티칸 박물관과 붙어 있습니다. 그 베드로 대성당 가기 전에 바로 옆에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그 천장에 모든 그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다 그렸고, 앞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런 그 큰 그림, 대형 그림도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그리고 양쪽 벽면에 보면 한쪽은 모세의 생애, 또 한쪽은 예수님의 생애를 성화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번에 교황을 선출할 때 로마 교황이 시스티나 성당에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시스티나 성당입니다. 성당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앞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런 사진이 성화입니다. 성화가 아니고 그런 그림인데, 이쪽은 모세의 생애, 이쪽은 예수님의 생애의 그림을 그려놓고, 위에 천장은 굉장히 천장화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이래 누워서 천장화를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워서 그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사람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러고 나서 눈도 잘 안 보이고 뭐 그랬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뭐 그러고도 남죠. 여기 지금 앞에 여기 지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장면을 미켈란젤로가 자기 생각대로 그린 거죠. 이 밑에는 지옥이고 위에는 천당이다, 천국이다, 막 그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나는 설명을 못 해드리겠는데 직접 가셔서 한번 실제로 그림을 보고 한번 감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밑에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했던 사람들이 지쳐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좀 괜찮죠. 이것이 지금 유명한 천장 벽화인데, 폭이 한 이 정도 되죠. 천장 벽화인데, 여기에 천지창조 그림, 요게 지금 내가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장면의 성화입니다. 요 조그만한 요 하나가 그것이 이겁니다. 그 사진은 여러분 봤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아담에게 불어넣는 그런 장면의 성화입니다. 그것이 조그만한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천장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부분이 얼마나 그리기가 복잡하겠습니까? 4년 동안 누워서 이렇게 그렸다는데 대단합니다. 인간의 참 한계가 얼마까지라는 것을 여기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 2달 됐는가요? 로마 교황을 선출할 때 한참 동안 몇 분 선출을 못했죠. 시스티나 성당 안에서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여서 로마 교황을 선출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지금 최후의 심판 성화도 있고 그렇죠. 자, 여기서 이렇게 교황이 선출이 되면 굴뚝에 연기를 내는 거죠. 굴뚝에 연기를 내면 많은 운집한 20-30만 명의 베드로 대광장의 사람들이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에 연기가 나는 걸 보면, 이제 교황이 선출되었구나, 막 그런 것을 알고 손뼉을 쳐고 환호하고 야단입니다. 우리는 교황하고 별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렇습니다만은 가톨릭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은 굉장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교황인데 아르헨티나 추기경이었죠. 남미 사람인데 이렇게 베드로 대성당 위에 발코니에서 베드로 광장에 모인 많은 운집한 사람들에게 밤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내가 어디서 구했나 하면 신문에서 구했습니다. 신문에서. 그래서 나는 신문이나 텔레비나 모든 것을 볼 때 이 성지하고 관계되는 그런 것은 다 수집을 합니다. 그 외의 거는 하나도 안 봅니다. 그 외의 거는 무슨 텔레비고 뭐고 보지를 않습니다. 텔레비도 누가 성지를 갔다 와서 이렇게 올린 그 부분, 그런 거라든지, 또는 블로그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성서지리학과 관계 있는 것만 보고 그 외에는 연속극은 본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로마 교황청의 한 부분의 복도입니다. 복도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실내입니다. 굉장히 화롭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장도 지금 현재 우리가 흉내를 낼 수 없을 정도로 호화롭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눈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진을 찍어 갔다 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보면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왜? 너무너무 정말 그 대작들로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게 나중에는 굉장히 귀찮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콜로세움을 한번 보겠는데, 콜로세움은 로마의 상징물입니다. 지금 그 영화에도 보면 콜로세움이 나오는데 금투사들과 맹수들의 혈투장입니다. 그러니까 맹수들하고 금투사들하고 싸움을 붙여놓고 로마 사람들이 구경을 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가 72년도에 착공했는데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디토 장군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황제가 디토 장군이 로마로 개선 장군으로 가서 황제가 되죠. 그래서 80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로마 최대의 건축물인데 6만여 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서울 그 야구 경기장도 뭐 그 정도 수용합니까? 5, 6만 명 수용합니까? 그 정도 어떤 상당히 큰 건축물입니다. 둘레가 530m, 그리고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검투사들과 맹수들의 우리입니다. 그리고 무대장치 보관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콜로세움을 세운 그 목적이 뭐냐면 로마 시민들의 일체감, 그러니까 이렇게 맹수들과 검투사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로마 시민들이 같이 즐기는 거죠. 즐김과 동시에 서로 애국심을 불러 넣어주고 그리고 공포심을 좀 심어주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콜로세움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콜로세움입니다. 여기 보면 1층이 보이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습니다. 1층은 검투사들이나 맹수들의 우리입니다. 그리고 2층, 3층은 이렇게 관람객들이 이렇게 로마 시민들이 앉아서 로마 황제부터 시작해서 앉아서 구경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구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여기도 보면 사람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이가 높겠죠. 이렇게 사람 크기에 비해서 대충 크기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도 멀리서 찍어야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젖에서는 사진 하나로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 내부인데 여기는 검투사들이나 맹수들의 그 우리로 되어 있고 지금 그 위에 송판을 깔아서 모래를 깔고 이렇게 싸움을 붙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들은 2층, 3층에 앉아서 구경을 합니다.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여기 지금 이 송판을 여기까지 다 깝니다. 깔고 모래를 깔고 이렇게 싸움을 붙여서 이렇게 구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 관광단이 보이죠. 여기 지금 순례자들이 보이는데 굉장히 조그만하게 보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 안이. 이렇게 송판을 깔고 여기 깔면은 이거는 1층은 전부 지하로 들어갑니다. 2층, 3층만 사람들이 앉아서 구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콜로세움 광장에다가 이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제안하냐면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로 인정하고 이것을 떠나겠다면 준비된 마차를 태워서 밖으로 내보내고 앞으로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그 광장에다가 모아놓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집에 가서 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 앞으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살기 위해서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든 말씀, 상황, 은행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겠다는 것이 초대교회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이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지금 여기 로마 황제라든지 많은 로마 시민들을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맹수들에게 물려서 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장소가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스스로 자기가 신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에 로마 황제 신전을 만들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그렇게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인간은 평등하다. 그렇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나 모든 로마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용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맹수들에게 밥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죽고 나서 18세기에 베네딕토 14세 로마 교황이 거기다가 그 영혼을 그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워뒀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보입니까? 십자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콜로세움에 그 베네딕토 14세가 18세기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을 달래는 뜻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여기다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건물 바깥에도 보면 십자가 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내용을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콜로세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십자가 건물을 해놨습니다. 자, 지금 그 콜로세움에도 우리가 가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우리들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나 믿음은 참 우리가 굉장히 순수하고 지금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터키 공부를 할 때도 터키의 그 지하에 도더지같이 생활을 하면서 지하 120m까지 이렇게 살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앞으로의 우리가 영광된 삶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순교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카타콤베 지금 우리가 볼 텐데 카타콤베도 말하자면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하 공동묘지에 시체하고 같이 삽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시체하고 같이 산다, 밥을 끓여 먹고 있다, 있을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어디 그 공동묘지 옆에 집을 짓고 살아라 해도 그런데 지하에 같이 그 공동묘지에 이렇게 관이 있는데 그 옆에서 밥을 해먹고 같이 산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에 가서 이런 것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삶을 잃어버리고 그냥 구경하면 뭐 별로 볼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한 4세기경이죠. 그때 기독교를 로마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313년에. 그러니까 한 300년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베의 그 지하 공동묘지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삶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로마의 카타콤베는 한 51개 정도 되는데 총 길이가 900km.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500km 되죠.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길이의 한 배 정도 되는 길이가 카타콤베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카타콤베가 거리상으로 멉니다. 그리고 매장 인원이 600만 명.
그 지하에 들어가면 미로로 되어 있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응애함입니다. 자, 카타콤베 한 군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카타콤베가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상에서 표를 끊고 지하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외국 사람도 보면 여기 보면 카타콤베 산 크리스토 이렇게 되어 있죠. 카타콤베 산 크리스토 카타콤베입니다. 카타콤베가 아까 51개 처라고 되어 있죠. 내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 군데 지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하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티켓을 끊습니다. 끊고 들어갑니다. 지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자체가 전부 응애함인데 여기 지금 구멍이 있는 이 구멍은 전부 다가 관 하나를 집어넣는 묘지입니다. 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삽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에 관을 하나씩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회로 이렇게 막습니다. 회치를 합니다. 그래 놓고 여기 같이 삽니다. 여기 보면 구멍이 많죠.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사람 관이 들어있는 그 무덤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지금 카타콤베입니다. 이것은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지하에 들어가면 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못 들어가고 이렇게 안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만 들어가면 뭐 깊이 들어가 봐야 다 그것이 그거니까 어느 정도 보고 이렇게 그냥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전체가 관이 묻혀 있던 무덤인데 뭐 사람은 글쎄요 어느 정도 되면 뭐 사람이 다 썩어서 없어질는지 몰라도 지금 이것이 한 1700년 전 1500년 전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런 무덤입니다. 자, 이건 다른 사진인데 여기 보면 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앞에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것이 다 끝입니다. 이게 여기도 관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관을 집어넣을 때 뭐 이렇게 적당히 파서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무덤은 그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 여기가 지금 응애함인데 응애함의 특징은 뭐냐면 악취를 빨아들입니다. 냄새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뭐 그러면 냄새 악취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죠. 그래서 응애함은 악취를 빨아들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기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살기가 그래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면 그 회칠했던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죠. 위에도 보면 회칠했던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하 3층에서부터 지하 4층 정도로 내려가는 그런 길입니다. 여기에도 깨끗하게 보이죠. 여기 지금 관을 하나 집어넣는 이것이 무덤입니다. 여기 들어가니까 가족 무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무덤도요. 참 뭐 거의 비슷합니다. 뭐 사람 관을 그냥 응애함에 파서 넣는 거는 뭐 비슷하겠죠. 이렇게 이거는 과정묘라고 그러는데 뭐 그건 내용은 알 것도 없고 하여튼 좀 부자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묘는 좀 다르겠죠. 이렇게도 파놨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성녀의 그 미라라는데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무덤도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구경하고 다음부터 아피아가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피아가도는 뭐냐 하면 모든 길은 그 로마로 통한다 그렇게 돼 있죠. 모든 길은 그 길이 아피아가도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로마의 그 화재를 황제가 일으켰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모함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바울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를 피하십시오.
근데 베드로도 나도 여기서 피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아피아 가도를 통해서 로마를 탈출을 합니다. 가다가 누구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버리고 간 로마의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간다. 그 말에 베드로가 완전히 꼬부라졌죠. 그래서 주님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피아 가도에서 베드로와 만나는 그런 장면의 대화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아피아 가도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그 부분의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또 다음 시간에는 그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그 최후의 죽음, 순교당하는 그런 죽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그 목을 이렇게 돌 위에 목을 걸쳐놓고 이렇게 도끼로 목을 날립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러니까 목이 단가랑 떨어지죠. 떨어졌을 때 바울의 목이 3번 이렇게 띄었습니다. 그 띈 자리에 지금도 물이 이렇게 솟아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실내 여기에 이렇게 물이 3군데가 이렇게 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우리가 참 그 2000년 전에 베드로의 그 순교를 우리가 눈으로 순례자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라를 공부할 때 마라도 지금 현재 마라도 소금이 이렇게 생성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소금물이 단물로 변해졌기 때문에 마라에 가면 그 종려나무가 지금도 많이 자라는 걸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2000년 전 또는 3400년 전의 기적의 역사를 많은 순례자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느냐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여행,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뭐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그겁니다. 그거는 나만 그냥 예수 믿고 그저 재수 좋게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걸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깨닫지 않고 그런 그 감각이 없으면 지도자로서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로마를 여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내가 닮아갈 수 있는, 또는 현재 내 믿음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런 여행이 되지 않으면 정말 시간과 돈이 아까운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휴강을 했죠. 마침 태국 푸켓에 잠깐 갔다 왔는데, 태국은 그렇습니다. 갈 때마다 보면 그 잡신천지입니다. 나중에 내 사진 다음 시간에 이제 기회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거기는 그 모든 그 가정에 신전을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돈이 좀 많은 사람은 거창하게 신전을 모셔놓고 각 가정마다 또는 각 빌딩마다, 각 회사마다 빌딩 앞에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태국입니다. 그러니까 태국이 얼마 전에 그 쓰나미 한 10년 됐나요? 쓰나미가 굉장히, 쓰나미로 인해서 한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60만 명. 참 대단하죠. 그래도 그 사람들 60만 명이 죽어도 그 사람들은 더 그런 그 잡신들을 더 좋은 걸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잡신이 이제 낡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더 좋은 잡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태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또 하나님의 자식으로 우리가 모든 사역을 감당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전혀 푸켓의 그 피피섬인가요? 거기에도 가보니 거기에도 한 몇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그 잡신전을 바꾸어 놨습니다. 다음 시간에 내 사진 한번 보여줄게. 아주 금칠도 해놓고 말이죠. 이렇게 거창하게 해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상한 쪽으로 더 이렇게 잡신들과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무슨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죠? 블레셋을 사용했습니다. 블레셋의 왕들을 변화시키사 격동시켜서 그렇게 나옵니다. 격동시켜서 변화시켜서 그들을 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침범을 해서 사울왕이 그랬죠. 사울왕이 자식들 서해하고 한 전장터에서 죽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죠. 이런 걸 보면 그렇습니다. 또 솔로몬이 그렇게 거창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도 드리고 그랬던 솔로몬, 정말 이 세상에 솔로몬같이 부를 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방패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방패도 500개나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보관을 했던 건데 자기 자식 때 르호보암 때 애굽의 시삭 왕인가 이름은 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시삭 왕이 침범을 해서 다 빼앗아 갔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삶은 어땠습니까? 후궁이 700이요 후궁이 300인가 하여튼 1000명의 여인을 왕궁에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그들이 두로, 시돈, 모압 광야에 이런데 그래도 인물 좀 있다는 그런 사람들을 다 여인들을 모아놓고 솔로몬이 끝에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들이 감람산에 자기들이 믿고 있던 모든 산당을 지어놨습니다. 감람산이 빡빡할 정도로 산당을 지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이스라엘식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김정은이를 격동시키사, 김정은이의 마음을 변화시키사 우리 대한민국을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정은이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김정은이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대한민국 쳐라. 그러면 우리는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말 한국이 전 세계의 두 번째 선교 국가입니다. 그래도 저나 여러분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여행을 통해서 또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그 성경 공부,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인가, 또 사역이 바르게 정립되고 있는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 모든 영화도 그렇지만 이렇게 여행을 한다는 이런 것도 모든 것이 성서지리하게 관계되는 것만 내가 사진을 찍고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저하고 이 대화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 깨달음을 받고 이러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살아나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참 분당 살기 좋은 나라죠. 참 살기 좋은 곳이죠. 얼마나 살기 좋은 참 곳입니까? 참 분당 같은데 내가 전 세계에 많이 다녔습니다만 분당같이 이렇게 깨끗한 도시, 이런 도시가
나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영국 이렇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집들 그저 1, 2층 나지막하죠. 나지막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살려고 그러면 불편해서 못 삽니다. 아파트 얼마나 편리합니까? 뭐 저도 아파트 살지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저 문 딱 잠그고 뭐 물 털면은 다 더운 물, 찬물 다 나오죠. 이번에 저 푸켓에 가서 그 호텔에 잘 때 거기는 얼마나 그 물이 그 석회질 성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특급 호텔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양치할 물도 생수를 주더라고요. 2병을 주더라고요. 양치물도 이걸 하라고. 그러면 그 물이 얼마나 석회질 성분이 많겠습니까? 전에 우리가 터키 공부할 때 그 석회질 성분, 흰 석회질 성분이 그냥 그 땅 전체를 그냥 메꿔 버렸잖아요. 흰색으로. 그런데 우리 위장에 들어가면 석회질 성분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을 다 메꾸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물을 먹으면 전부 배를 갈라서 전부 다 이렇게 수술해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겁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치물도 생수로 줍니다. 물론 뭐 호텔이 좀 좋아서 그런지 내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그 물 자체가 이렇게 석회질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럼 우리나라는 정말 얼마나 물이 좋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수돗물 먹어도 좋은데 그래도 각 집에 가면 전부 그 정수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 참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이런 나라인데 어제 텔레비인가 그저께 텔레비도 보면 뭐 강남의 어떤 빌딩 전체가 무슨 뭐 표현이 뭐더라? 풀 뭐라고 표현하대요? 거기에 들어가면 뭐 다 그러니까 빌딩 전체가 그 들어가면 뭐 술도 먹고 풀 옵션 모르겠습니다.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정말 참 우리가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물론 그 터키 지방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 성이 세계 성이 많잖아요. 남자가 여자 된 성도 있고 여자가 남자 된 성도 있고 뭐 남자 여자까지 해서 4가지 성인가 3가지 성인가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남자가 여자 된 성을 가진 사람들 그 미인대회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쓰나미 한 10년 전에 쓰나미가 60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60만 명을 썰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정말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정말 그럴 때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다는 것은 참 우리가 자, 제가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로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